신약성경 56페이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을 주께서 만족하게 하시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들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기도로 모일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 때문에 싫어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는 잘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인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총과 칼을 잡지 않았지만 방아쇠를 당겼던, 무언의 방아쇠를 당겼던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의 위치에서 서서 그 사람을 정죄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죄악된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가마 끓듯 죄악이 끓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누군가가 나의 죄를 말하려고 치면 나의 위선, 그 죄목으로 인해서 신경질을 냅니다. 그 죄가 있어서 지적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 극도로 싫어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가 그 바닥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 죄악의 총뿌리를 겨누면 진절머리 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로마서에서 참 많이 보는데 오늘은 요한사도가 보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오심을 말한 다음에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자신도 자기 죄가 얼마나 악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감추려 했을 뿐,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 죄악은 늘 언제나 곁에 있어서 이 사람을 괴롭힌 것이고, 이 죄인인 이 사람은 빛을 미워합니다. 빛이 오는 곳조차 극도로 반기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고 죄인된 우리의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죄인 아닌 척하고 위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능력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생겨난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 십자가의 능력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능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려고만 합니다.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 좋은 게 좋다고, 죄를 숨기며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서로 입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큰 병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답이 없는 것이고, 문제는 교회 전체적으로 병드는 증상에 대해서 아무 말 않고 있으면 이 문제는 그 교회 전체가 몰락을 하게 되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마태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세무 공무원입니다. 당시 세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공부를 다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로마 정권에 빌붙고 사는 매국노 정도로 아주 극도로 죄인을 지칭할 때 두 부류가 있죠. 세리와 창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또 율법사들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도 대표적인 죄인의 주자가 세리와 창기로 등록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가락질 하면서도 가고 싶은 것이 세무소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시간을 단축해서 많은 돈을 만질 수 있는 곳이, 출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관이기 때문에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나라의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들끼리도 세금 챙기기에 바빴다는 사실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말단 사원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 이 국민들의 혈세를 뽑아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세리면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이 출세하는 길에 혈안이 되어서 눈이 시뻘개져서 그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마 그전에 보지 못했던 이 레위와 함께하는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이 잔치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썩을 대로 썩은 세관이면 냄새 나는 것이고 구린내가 펄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런 정도면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놈들이라고, 세상에서는 자기들끼리도 까마귀 같은 존재들이 그 자리를 피할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데 신실하시고 전능하신데 바로 이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세관을 찾아와 레위를 지목하시고
상대해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찾아와 상대해 주신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설명할 때 무엇이 앞선 믿음이냐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냄새나면 찾아오지 못하실 만한데 먼저 두드리시고 찾아오시고 그를 상대하십니다. 그와 상대하면 손해보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목숨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구린내가 펄펄 납니다. 왜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죄는 많은 것을 파괴시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엄청난 피해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죄인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 환경에서 지정한 세리와 창기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관에 찾아오셨고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를 상대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시간이 잠시 지난 후에 레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설명되는 자리였다는 이 믿음의 현장을, 우리가 가질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이웃 태신자 초청 기도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가진 공통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 이웃, 내가 작정한 태신자,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상대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불태우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그분이 찾아오심과 그를 상대해 주시고 자기를 설명해 주시는 데에서 믿음이 완성됩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믿음을 사람의 열심에서 났다 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이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이렇게 믿음이 설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밤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합니다. 지금 세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세리도 있고 박세리도 있고 이세리도 있고 심세리도 있고 요술공주 세리도 있고 수많은 세리들이 오늘 본문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얼마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그들과 상대하시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하는 자리에, 이 하나님이 어떤 유의, 이 세리들에게는 어떤 유의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하는 놀라운 자리가 오늘 본문 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천국 잔치가 펼쳐진 듯한 느낌인데 15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따름이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뿐만 아니라 같은 부류의 사람들, 죄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보면 돈독이 오를 대로 올랐고 세상 성공에 집착한 사람들의 지난 과거가 다 들통이 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레위가 제자가 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회개의 순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유대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을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고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밑바닥 인생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설명하고 그리고 상대해 주심으로 그들을 존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그들에게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단어, 그들을 예수를 따름이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상대해 주시고 따름이더라, 이런 표현이 은혜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열매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싫어하는 한 대상이 있죠. 영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광경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런 현장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탄이 불청객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찾아와서 이들을 방해합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이 사람들은 어떤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유대 율법과 관련 있는 사람들인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지적에 나왔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를 막 과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자기 신앙을 막 극도로 번지르르하게 화려하게 나타내기를 좋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경건 생활에 힘쓰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그들의 의로 여겨져서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까지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들의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 티를 보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지금 불청객이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론자들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이 허망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거리 어귀에서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 시간 철저히 지켜가며 하인들은 율법을 범하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자기 의를 앞세운 불청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손쓸 기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 긍휼한 마음을 비출 공간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현상 2가지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기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앞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앞세우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긍휼함에 대해서 공간을 내줄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님에게 빈번하게 지적을 받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마시는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사복음서 전체 내용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또 예수님이
레위에게 먼저 설명해 주셨던 그 마음, 그리고 확장해서 잔치 자리에서 유대를 뽑는 자들과 다투면서 하신 이 말씀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병든 자로 보십니다. 우리를 볼 때, 죄인인 우리를 볼 때 병든 사람으로 보십니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게 하신 거죠. 자기를 설명할 때, 이 땅에 온 목적을 설명하실 때 우리를 병든 자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건강한 자로, 예수님 자신을 의사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해서 고칠 자로, 변혁을 일으킬 자로, 일생일대의 역전의 용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의사로 고침을 베풀어 주실, 이 병든 몸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의 병으로 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의사가 된 분이시라면, 영적인 의사가 된 분이라면 죄를 병으로 본다. 그래서 죄는 질병과 같아서요, 다루기가 힘듭니다. 여간 이 죄를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의사들도 있지만 의사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병을 다 잡기가 녹록지 않거든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궁극적으로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서 우리가 한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건강하면 다 잡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더 영적인 권세를 앞세워서 정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오늘 본문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적인 힘을 잃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 죄의 병이 걸려버리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있던 자리에서 자꾸만 벗어납니다. 이게 내적인 힘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죄의 병이 가지는 위력이죠. 힘을 내던 사람이 갑자기 힘을 내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는 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병이 사람을 추하게 합니다. 결국엔 흉측하게도 합니다. 사람을 누추하게 만듭니다. 상당히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게도 합니다. 죄가 가진 위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이 전염성이 많잖아요. 죄도 전염성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하듯이 죄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죄 문제에 대한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영적 사망에 이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의사로서, 이 병을 치료하시는 의사로서 오셨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사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병과 환자를 분리해서 본다는 거죠. 확장하면 죄와 죄인도 분리하십니다. 같이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할 때 죄와 죄인을 같이 보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와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분리해서 봅니다. 병이 죄인에게 찾아와 이 사람을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사실을 의사로서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살리시려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살릴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적인 의사로서 죄와 죄인을 분리하시고 죄인을
바로 세워주십니다. 죄의 병을 뜯어내십니다. 분리를 시키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합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여러분, 가장 좋은 의사는 그렇게 평가가 나죠. 좋은 의사라고 할지라도 말을 막 이상하게 하고 잘 설명도 안 해주고 틱틱거리고 이런 의사는 사실은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병을 더 얻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작은 병원이라도 친절하게 이 병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안내를 잘해주면 명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병든 자를 잘 이해하듯이 예수님은 죄인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계십니다. 천지의 주제자가 되시니까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터라 이 죄인이 가진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이런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세상 의사들은 영원히 병든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증상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죄에 의한 병의 증상은 오로지 영적 의사가 되신 예수님만 고치시죠. 그분이 찾아와서 그 병든 염증의 냄새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시고 직접 보시고 고쳐주시고 그 냄새나는 현장에 상대를 해주심으로 그 병든 자를 기어코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설명하심 가운데 그 병든 자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 믿음이,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족, 이웃, 태신자들에게 그대로 설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무 공무원인 레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병이 없는 사람처럼 진단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손가락질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녀들이 그 자리에 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출세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욕을 먹으면서도 그 자리를 가려는 습성을 죄의 성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레위는 영혼의 병이 너무나 깊이 들어서 그곳에서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의 열등감, 위로 치고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자리 욕심, 이기심, 경쟁심, 탐욕으로 물든 죄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의사로서 판단하신 것이죠. 그런 영혼은 진정한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결국은 죽음의 길로 치닫습니다. 이로 인해 원치 않게 하나님을 슬프시게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까지 파괴하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밤 저와 성도님들을 보실 때, 우리 가족 식구들을 보실 때 병든 자로 보신다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까지 공개했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자기 진단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밤까지 열등감으로 인해 아직 그 병이 고쳐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목하지 않은 가정의 문제가 나의 과거에도 있었는데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된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며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패배감과 실패감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사로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찾아와 주셨고, 나의 열등감, 이 탐욕, 패배감, 실패감으로 물든 나의 병든 상태를 지금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바라본다는 사실이 오늘 밤에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할 근거가 되고
위로를 얻는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은 의사이신 예수님만 치료합니다. 세상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질병을 치유할 의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앞세우는 세상인 터라 세상에서는 이 영적 의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문을 활짝 열고 하늘 문을 가르고 스키조마이 하늘 문을 찢으시고 그 하늘 문을 찢으면 하늘에 구멍이 난 터라 피해가 가고 자기 목숨을 잃을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가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공개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상대하시고 우리와 결혼까지 약속합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까지 철폐합니다. 놀라운 의사인 거죠. 여러분, 이분을 평생에 걸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이 참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열심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자리까지 제가 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가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성숙한 신앙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죄로 병든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는 힘이 있고도 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 내면의 문제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주의 일에 정확하게 서지 못하고 있는, 이 비전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오늘 밤 기도회로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죄로 인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한 사랑으로 친구 되시고 신부 되시면서까지 우리 곁에 오셔서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설명하심 가운데 병든 영혼들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죄로 병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이 세상에서 신망을 얻는 명의와도 같은 예수님의 자리를 그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십니다. 이 믿음의 설명 앞에 고꾸러지시고 항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는 그 신자의 위치와 신분의 지위에 정확하게 서 계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애타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나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영적 의사가 되어 우리가 간호사로서 그 옆에서 돕는 자로 그런 가족과 이웃과 태신자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영적 의사로 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와 같이 죄로 병든 나의 내면을 고쳐주시고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가족, 우리 이웃, 태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주신 복음 때문에 이제 남은 자로서 또 미래에 남을 자, 남길 자들을 위하여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온 관심은,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끌어들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생명록에 기입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시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위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